얼마 전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다룬 책을 잘 읽었습니다. 제목이 작은 물결이 파도가 되어, 작은 물결이 파도가 되어라는 아주 귀한 책인데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랬겠죠. 이 교회가 그간 한 60년간 행했던 선한 일들, 개별 교회가 할 수 있는 자선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인데 우리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좀 알리고 또 귀감이 되는 일이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한번 일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에티오피아에 가서 병원과 또 그 병원에서 일할 의과대학을 세우신 이야기, 부채가 110억이 넘는 이제 망하기 직전에 안동의 기독교 병원을 인수하셔서 되살리신 이야기, 경영난에 처한 기독교 고등학교를 인수받아서 믿음의 재단으로 계속 이끌어 가신 이야기, 또 아시아 최초로 민간 교도소인 소망 교도소를 설립하고 또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데 앞장서신 이야기, 시골 낙도 목회자 자녀들, 또 홀로 된 사모님과 자녀들을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생활관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운영하신 이야기. 한 교회가 이걸 다 해낼 수 있나? 제가 보기에 개별 교회가 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수준의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저게 김 목사님의 리더십이고 또 저게 명성교회의 존재 목적이겠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섬기고 나누어 주시니까 더 채우게 하시는구나.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죠. 누가복음 6장 38절이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축복이 아니겠는가 확신하게 되는 대목이었어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고 이분들이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구제, 섬김,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그 플랜에 따라 움직이신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눈앞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보여주시면 두리번거리지 않고 나 대신 도와줄 사람 없나 핑계 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교회 통장 잔고가 없더라도 팔 걷어붙이고 돕기 시작하는 게 습관이 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병원 건립도 병원을 건립해야지 하고 가신 게 아니래요. 선교차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셨는데 우리나라를 6.25 때 도와주신 그 강류부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맹하게 싸웠던 유엔군 참전용사들, 그 한국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들이 한국촌이라는 곳에 모여 계신다 그래서 가서 인사나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가봤더니 너무 피폐하고 가난하게 살고 계셔서 깜짝 놀랐대요. 공산 정권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반공 전쟁에 참여한 그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거의 역적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셔서 그 자리에서 김 목사님이 일행 그 선교 일정 담당하는 분한테 여쭸다는 거죠. 우리 이 호텔비 하루에 얼마입니까? 한 450불 됩니다. 제일 싼 데 찾아보십시오. 목사님, 제일 싼 숙박업소는 여관이 하루에 20불인데 거긴 치안이 너무 위험해서 좀 곤란합니다. 이거 싹 취소하시고 20불짜리로 옮깁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주신 분이 저렇게 살고 계신데 우리 위험 좀 감수합시다. 20불짜리로 옮깁시다. 그래서 450불짜리 호텔을 비우고 20불짜리로 들어가서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먹는 거 다 살 거 아껴가지고 그 자리에서 3만 달러를 만들어서 며칠 뒤에 에티오피아 총리한테 전달했답니다. 총리님, 한국촌에서 어렵게 사시는 참전용사들 이 마을 지역개발 기금으로 이거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에티오피아 병원을 건립하고 또 의과대학까지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전시행정으로 현수막 들고 사진 찍고 흩어지는 그런 반짝구제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시작하고 그리고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그런 뚝심 있는 구제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 이 교회는 내가 줄수록 더 나누는구나. 그럼 내가 더 쏟아부어 줘야지. 우리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인생은 give and take다. 교회도 give and take다. 목사님, give and take 그건 세상 방식이지 교회 방식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교회 방식, 예수 믿고 선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방식이 give and take여야 돼요. give and take입니다.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무슨 방식이냐? 세상은 take and give입니다. 싸움과 분쟁과 시기가 끝나지 않은 이유는 take and give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받고 나서 주겠다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보고 나도 돌려줄게. 너 양보하면 나도 양보할게. 그러니까 손에 붙잡고 덜덜 떨면서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손 놓치면 뺏겨버릴까 봐. 그러다가 종이가 찢어지고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사가 테이크 앤 기브 하려다가 내 손에 안 놓치고 눈치 보다가 찢어져 버리고 둘 다 못 먹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한테 아들 예수로부터 받은 빚을 갚다 못 갚고 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1만 달란트를 무슨 수로 갚습니까?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이. 근데 하나님한테 빚지게 해드는, 하나님을 우리의 빚쟁이로 채무자로 만들어 드리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한테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구제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 아픈 이웃들에게 먼저 기부하면 하나님이 복을 취하도록 테이크할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김 목사님도 원래부터 이러시지는 않았대요.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가난한 어머니께서 아들 목회자 만드는 게 너무 기쁘셔서 항상 없는 살림에 쌀도 부족한데 하얀색 그 송편을 만들어 주셨대요. 도시락에 들려 주신 거죠. 그 가난한 집 고학생이 얼마나 이 송편이 맛있습니까? 그 꿀떡이죠, 그야말로. 나눠 먹기가 싫은 거예요. 기숙사 동기들이 4일 1실인데 나머지 3명이랑 나누면 나 몇 개 먹지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꾀를 부리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 자는 거 보고 몰래 하나씩 꼴깍 삼키고 애들 먼저 강의실 보내고 노트 챙기는 척 하다가 뒤따라가면서 하나 꿀꺽 이렇게 몰래 꿀떡 먹는 재미로 며칠을 보내셨대요. 그러다가 내가 몰래 먹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들어오면 그거 씻고 삼키지도 못하고 그 큰 떡을 꿀꺽 그냥 그대로 삼키시기도 하셨다는 게 어린 시절 김 목사님의 스스로의 고백이십니다. 근데 그게 며칠 가나요, 떡이? 금방 쉬어버리죠. 그 맛있는 떡을 나 혼자 몰래 꿀꺽 맛있게도 못하고 도둑처럼 먹다가 체할 뻔도 하고 또 그 떡이 쉬어버리고 버리게 되는 것을 보고 그때 마음을 고쳐 잡수셨대요. 아, 이건 나 혼자 먹으려고 하다가 다 버리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마음을 선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있는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나눠버리자.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목회를 해보자. 그렇게 목회 철학을 붙잡고 사시다 보니까 오늘날의 그 교회가 된 겁니다.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너무 심플한 말씀이죠. 나무는 그 열매로만 평가되는 겁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물어볼 것 없이 그 자체로 좋은 나무예요. 잎이 아무리 무성한 사과나무라도 사과를 맺지 못하거나 상품 질이 떨어진 사과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행위가 우리 신앙 수준의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그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나무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극상품 포도를 배출하는 나무가 있고 그냥 중간급 포도를 배출하는 나무가 있죠. 그럼 나무 열매를 맺으니까 포도나무긴 한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는요, 찔레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포도 열매는 못 맺는 겁니다. 거짓말하거나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열매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의 시작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한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혼자 몰래 송편을 먹다가 꿀꺽 삼키시는 그 마음을 버리고, 아니야, 이제는 아까워도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 사람들한테 나눠버리자 생각을 고쳐 잡수는 그 마음부터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45절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핵심적인 뼈대가 되는 말씀 문장이 드러났죠. 두 가지 정보. 하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선이 올라오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사람은 계속 쌓고 있는 게 악한 것이니까 악한 것이 아웃풋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모든 열매 맺음의 출발점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신 것이고요. 둘째,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쌓다가 튀어나오는 것, 삐져나오는 첫 열매가 뭐라고요? 입으로 말함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차서 입으로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 중에 가장 1차적이고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숨길 수 없는 열매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랬는데, 열매 중에 열매는 뭐 거창한 선행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 그 사람이 어떤 품종의 나무인지, 찔레인지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사랑하고 늘 용서하고 늘 배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나무인 것이고, 늘 정죄하고 늘 비판하고 늘 무시하고 늘 험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주장해봤자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을 뿜어내는 악한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언어의 귀한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선한 마음을 품은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나아가 볼까요? 말이라는 열매가 그 나무의 됨됨이를 측정하는 표지판이다 라는 것을 담아두시고 다시 41절 그리고 42절로 돌아가 봅시다. 41절과 42절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표현이 참 재밌죠. 누가복음 표현이.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형제야 눈 좀 이렇게 희번덕하게 떠봐. 내가 내 지저분한 손으로 네 눈에 있는 티를 좀 빼게 허락해 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억지 부리는 사람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의 집 살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옆에 권사님 장로님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서 정작 자기의 회개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격하시는 가장 못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남을 자꾸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비판받을 일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어서 그래요. 남을 자꾸 정죄하는 걸 반복하는 이유는요, 나는 정죄받을 만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남의 눈에 티끌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걸 시장하려고 남의 눈을 막 뒤집으려고 그럽니다. 자기 눈도 아닌데 그 사람 눈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 사람 눈은 그 사람이 잘 관리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형제를 비방하는 형제를 또 비방하는 제 자신이 되기 때문에 절제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왜 형제 눈에 있는 티끌 빼려고 애쓰지 말고 너부터 돌아보라는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 조항이 부록처럼 달려 있어요. 그걸 읽어드리면 왜 우리가 오늘날 형제 비판, 즉 다른 교회 비판, 다른 교인들 비판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너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 멈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 무수한 인본주의적 잣대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공정과 투명성이라는 잣대를 마치 예수님처럼 금가옥조로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고 예수께서 성경에서 그러시잖아요. 얘들아, 거룩한 것 개에게 주지 마. 너희 귀한 복음이라는 교회라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일을 하지 마.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서는 공격하고 있는 너를 공격할 거야.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영원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구별된 교회를 너무 싫어합니다. 교회가 흥왕하면 자기들이 영토가 줄어드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오면 자기들이 땅을 빼앗기는데요. 그들은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꿈꾸고 선한 교회, 악한 교회를 자꾸 나누려 듭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에 서서 정의감에 도취되어 싸우도록 자꾸 부추겨요. 그렇게 해서 교회와 교회를 자꾸 이격시키고 교회를 점점 축소시키고 맨 마지막에는 유럽의 망한 교회처럼 빈 건물 껍데기만 있는 교회로 만들어서 털어버리려는 것이 이미 지금 마귀가 승리한 망한 나라들의 역사 아닙니까? 왜 그걸 따라 하려고 하시죠? 그걸 예수님이 경계하시기 위해서 형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라는 겁니다. 내 눈에 뭔가 못마땅해 보이는 게 있어도 소리치고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그 시간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고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형제가 걸려 넘어질 것 있으면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거 좀 치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니까.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초조해집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가 허송한 세월들, 이 한가득인데 내가 가끔씩이라도 직장 동료들과 함께 그래 네가 비판하는 대로 한국교회에 나쁜 면이 있지 이렇게 세상 편 들고 교회를 비판함으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의로운 척 했던 장면들, 나도 세상 편에 서서 교회에 손가락질 했던 장면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열매로 평가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각자 옆에 사람 아무도 없이 여러분 혼자 직고할 심판대 앞에 서실 때 주님이 여쭙습니다.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네, 저는 교회 정의,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다 왔습니다. 아니, 너 뭐 하다 왔냐고. 네, 저는 한국 교회의 질서와 회복을 위해서 발언하다가 왔습니다. 아니, 내가 다시 물을게. 너 자신이 나와 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니?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얼마나 섬겼는지, 내 지갑에 있는 것 털어서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도와줬는지로 여러분은 결산 받으실 거예요.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갈 준비를 지금부터 회개하고 준비합시다. 사랑하는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 비방하기를 멈추십시오. 오늘부터 인터넷에서건 사적인 자리에서건 커피숍에서건 함부로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흉보논비를 하지 마시고 가담하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만나지도 마시고 그런 자리를 떨쳐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그 시간에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용서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때가 정말로 악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안다 하셨습니다. 그 하는 말을 보면 마음을 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선지자 노릇하고 함부로 형제 자매의 허물을 들추고 자기가 출석하지도 아니하는 교회의 선과 악에 대하여 재판장이 되어 떠들고 유튜브 제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바리새인이 되지도 않게 하시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뽑게 하옵소서. 혹여 신앙생활 하다가 형제 자매들의 허물이 보일지라도 샘처럼 야베처럼 그 하체를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뒷걸음질 쳐서 이불로 덮어주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헤아림으로 주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용서로 주님도 우리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멈출 때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실 줄 확실히 믿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치욕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